사도신경 말씀을 함께 배웁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천지의 진리를 믿습니다. 나는 우리의 의를 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을 잉태되어 동정녀마를 유생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를 지 사흘만에 죽음과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니 하늘에 오시어 전능하신 아버지와 우편에 계시다. 그로부터 살아있는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의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하는 것과 은혜를 알고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61장입니다. 361장 찬양. 기도하는 이 시간 주께 무릎 꿇고 우리 주 세주 앞에 나아가네. 믿음으로 나가며 주가 옷을 비사 크시는 해를 주네. 거기 기쁨이 있네.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 내 마음속에 기쁨 충만하네. 기도하는 이 시간 주가 곁에 오사 인자하신 얼굴로 귀 기울이네. 우리 마음 비우고 주를 의지하며 크신 은혜를 주네. 거기 기쁨이 있네.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 내 마음속에 기쁨 충만하네. 기도하는 이 시간 주께 엎드려서 은밀하게 구할 때거든. 나빴네. 잘못된 것 알며 주를 여기사 크신 은혜를 주네. 거기 기쁨이 있네.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 내 마음속에 기쁨 충만하네. 기도하는 이 시간 주를 의지하고 크신 은혜 구하면 꼭 받으리라. 의지하는 마음에 근심 사라지고 크신 은혜를 주네. 거기 기쁨이 있네.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 내 마음속에 기쁨 충만하네. 하나님 아버지, 저희 기도가 언제 어떻게 응답될지 알 수 없어 답답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 뜻을 이루실 것을 믿게 하여 주옵소서.
도움과 용기가 필요한 순간 하나님의 선한 손이 저희들과 함께 하시니 어떤 사람이라도 움직여 저희들을 도와줄 것을 믿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예비하심을 굳게 믿고 신앙생활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예비하심을 늘 기도하며 또 그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예비하심을 경험하는 여호와 이레이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간절히 저희들이 기도합니다. 대한민국을 붙잡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혼란한 정치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주님의 인도하심이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혼탁한 정치가 올바르게 진행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야가 서로 협력하며 협치할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북한 땅의 도발을 막아주시고 성령의 강력한 능력으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는 전 세계에 퍼져있는 전쟁의 공포를 막아주시고 전쟁이 끝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화려한 누리교회를 붙잡아 주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날마다 하나님의 부흥을 경험하는 교회로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저희들이 전도합니다. 전도할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이적과 표적과 기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믿지 않는 영혼이 어찌하면 내가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질문을 받는 놀라운 일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전도할 때 열매 맺고 결실의 역사가 일어날지어다.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베란다 문제를 해결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픈 분들 예수의 볼로 치료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한 눈을 치료하시고 간을 깨끗하게 어루만져 주옵소서. 성령님, 저희들이 날마다 주님께 부르짖어 기도할 때에 저희들을 하나님께서 들어쓰시고 응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느헤미야 2장입니다.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 728페이지 구약성경 728페이지 느헤미야 2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을 교육합니다. 마지막 줄은 같이 읽습니다.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니산월에 왕 앞에 포도주가 있기로 내가 그 포도주를 왕에게 드렸는데 이전에는 내가 왕 앞에서 수심이 없었더니 왕이 내게 이르시되 내가 당의 여건을 어찌하여 얼굴에 수심이 있느냐 이는 실은 내 마음에 수심이 있음이로다 하더라. 그때에 내가 크게 두려워하여 왕께 대답하되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내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이 이제까지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사오니 내가 어찌 얼굴에 수심이 없사오리까 하니 왕이 내게 이르시되 그러면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내가 원하는 내 하나님께 묻고 왕에게 아뢰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고 종이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얻었사오면 나를 유다 땅 나의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에 보내어 그 성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그때에 왕도 왕 곁에 앉아 있었더라. 왕이 내게 이르시되 네가 옛날에 강력을 이기며 어느 때에 돌아오느냐 하고 왕이 나를 보내기를 좋게 여기시고 내가 기한을 정하고 내가 또 왕에게 아뢰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거든 강서쪽 총독들이 나타내신 조서를 내게 주사 그들이 나를 용납하여 유다에 들어가기까지 통과하게 하시고 또 왕이 상직감독 아사에게 조서를 내리사 그가 상당히 속한 명문과 영국과 내가 들어갈 집을 위하여 들보롯을 제목을 내게 주게 하옵소서 하며 내 하나님의 전한 소리 나를 보시므로
장관과 마병을 보내어 나와 함께 하게 하시기로 내가 강서쪽에 있는 총독들에게 이르러 왕의 주소를 전하였더니 호론 사람 산발락과 종이었던 아몬 사람 도비아가 이스라엘 자손을 흉하게 하려는 사람이 왔다함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아멘. 오늘의 말씀은 느헤미야 얼굴의 수심을 알아본 왕이 그 이유를 물었습니다. 느헤미야는 황폐한 고국으로 돌아가 성을 건축하게 해달라며 이에 필요한 왕의 주소와 공사에 필요한 제목을 요청했습니다. 아닥사스다 왕이 이를 허락하고 느헤미야가 왔다는 소식에 대적 산발랏과 도비아는 근심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1절과 2절이죠. 시작.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이산월에 왕 앞에 포도주가 있기로 내가 그 포도주를 왕에게 드렸는데 이제는 내가 왕 앞에서 수심이 없었더니 왕이 내게 이르시되 네가 당이 없거늘 어찌하여 얼굴에 수심이 있느냐 이는 필연 네 마음에 근심이 있음이로다 하더라. 그때 내가 크게 두려워하여 느헤미야가 얼굴에 수심이 가득했습니다. 아닥사스다 왕은 이러한 느헤미야를 보고 그의 마음에 근심이 있을 것이라고 짐작했다는 것이죠. 왕을 섬기는 사람들은 아무리 슬픈 일이 있어도 왕 앞에서는 그 기색도 드러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슬픈 기색을 드러내어 왕의 마음을 불편하게 하는 것은 신하로서 큰 불충이었습니다. 성도들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우선 죄로 인한 근심은 당연히 해야 되는 일인 것이죠. 죄는 우리 영혼을 하나님과 단절되게 하는 궁극적으로는 우리를 망하게 하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때문에 죄로 인한 근심은 아무리 많이 해도 지나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 당시 왕을 섬기는 신하는 기쁨과 밝은 모습으로 섬겨야 했다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으로서 밝은 모습으로 하나님을 섬겨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항상 하나님 앞에서 기쁜 모습으로 신앙생활 해야 됨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3절입니다. 시작. 왕께 나라의 왕한 이스라엘 없어서 내 조상들의 묘식이 있는 성읍이 이제까지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사오니 내가 어찌 얼굴에 수심이 없사오리까. 느헤미야는 자신의 마음에 있는 근심을 솔직하게 털어놓았다는 것입니다. 솔직히 자신의 근심은 민족에 대한 근심이었습니다. 지배국 왕 앞에서 피지배국의 어떤 조국에 대한 근심을 이야기한다는 것은 모험이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칫 자신뿐만 아니라 동족까지 위험에 빠뜨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어쩔 수 없는 일이라며 거짓말을 정당화하려고 한다는 것이죠. 느헤미야는 어쩔 수 없이 거짓말을 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솔직히 자신의 근심, 수심을 왕에게 이야기했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거짓말하는 것은 결코 정당화, 합당화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어떤 거짓말도 성도들은 용납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거짓은 사단의 성품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항상 거짓을 멀리하는 귀한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4절입니다. 시작. 왕이 내게 이르시되 그러면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시고 내가 곧하되 하나님께 묵도하고. 느헤미야의 근심을 듣고 아닥사스다 왕은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라고 물어보았습니다. 이런 왕의 물음은 느헤미야에게 호의를 표시하며 도움을 주겠다라고 하는 표시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느헤미야는 안도감을 느꼈을 것입니다. 하늘이 하나님께 목도했다라는 말은 첫째로 자신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였을 것입니다. 이 말은 느헤미야가
기도의 사람이었음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둘째로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기를 바라는 그의 마음과 믿음이 담겨 있는 이야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철두철미하게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한 사람이었습니다. 때문에 이 모든 일의 배후에는 하나님의 계심을 조금도 의심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여기서 성도들은 반드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신앙생활을 해야만 된다는 것이죠. 내 마음대로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주권으로 신앙생활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5절입니다. 시작. 왕에게 아뢰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고 종이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섭사오면 나를 유다 땅 나의 조상들의 도시에 있는 성읍에 보내어 그 성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하였는데 느헤미야는 잠시 하나님께 묵도한 후에 왕에게 적극적으로 자신의 요구사항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바로 그 순간이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기회임을 확신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을 예루살렘에 보내어 예루살렘을 중건하게 해달라고 청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회는 누구에게나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언제나 기회가 찾아오지 않습니다. 때문에 기회가 왔을 때 우리는 그 기회를 잘 잡을 수 있는 지혜를 갖고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날마다 우리가 구해야 될 것 한 가지가 더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6절이죠. 시작. 그때 왕으로 왕 곁에 앉아 있었더라. 왕이 내게 이르시되 네가 옛날에 나를 기며 어느 때에 돌아오느냐 하고 왕이 나를 보내기를 좋게 여기시고 내가 기한을 정하고 왕이 느헤미야의 청원을 기꺼이 허락했다는 것이죠. 이것은 참으로 의회의 결과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닥다스다가 이처럼 느헤미야의 요청을 기꺼이 수락한 이유가 아마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섭리가 있음을 기억해야 된다는 것이죠. 다시 말해 하나님은 느헤미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를 통해 예루살렘을 중건케 하기 위하여 그에게 형통한 길을 허락하여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것을 명령하셨을 때는 이미 모든 것이 준비된 상태라고 하는 것들 여러분이 기억하고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일이 나에게 맡겨질 때는 하나님 앞에 아멘 하는 믿음으로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여러분 하나님의 명령에 적극 순종하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7절에서 8절이죠. 시작. 내가 또 왕에게 아뢰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거든 강섭적 충분들에게 내리시는 조서를 내리사 그들이 나를 응답하여 유다에게까지 통과하게 하시고 또 왕의 생각도 그들에게 조서를 내리사 그가 성들에 속한 영문의 문과 충격과 내가 들어갈 집을 위하여 들보를 증문에게 있게 하옵소서 하며 내 하나님의 전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왕이 허락하시고 느헤미야는 왕이 자신의 예루살렘 귀환과 예루살렘 성 중건 요청을 수락하자 이번에는 구체적인 요구사항을 왕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기도할 때는 하나님께 구체적으로 기도해야 된다는 것이죠. 무조건 달라고 기도하지 마시고 구체적으로 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하실 때에 반드시 구체적인 기도를 올리는 분들이 되어서 응답받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9절입니다. 시작. 군대 장군과 마병을 보내어 너와 함께하게 하시고 내가 강석들에 있는 총독들에게 이르러 왕의 조서를 전하였더니 느헤미야는 왕의 특사와 같은 대우를 받으며 안전하게 예루살렘으로 갈 수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느헤미야가 왕의 배려를 받은 것은 왕이 느헤미야를 신임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에는 왕의 의도가 담겨 있다는 것이죠. 그것은 팔레스타인에 혼란했던 정책 상황을 안정시키려고 그의 예루살렘 길을 안전하게 보호하여 주었다라는 것입니다.
느헤미야처럼 우리들은 만왕의 왕이신 예수의 보호를 받고 있음을 기억해야 된다는 것이죠. 이 말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음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한 특사로 우리들이 임명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때문에 어떤 일이 있어도 당당하게 하나님의 전도의 사역을 감당하는 분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10절입니다. 시작. 모든 사람 산발락과 동이었던 아몬 사람 도비아가 이스라엘에서 율법을 하려는 사람이 왔다 함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산발락과 도비아는 느헤미야의 귀환으로 근심했습니다. 산발락은 당시 사마리아의 총독이었고 도비아는 그의 부하였습니다. 왜 이들이 근심했을까요? 예루살렘이 안정되고 부흥이 되면 자신의 영역이 줄어들어 불이익을 당하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을 전가하면 영적인 악한 사람은 자신의 영역이 줄어들기 때문에 근심합니다. 아니, 방해하고 더욱 교묘하게 하나님의 복음 사역을 방해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인정받는 분들이 되시고 언제나 담대하게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분들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을 섬길 때에 날마다 기쁨과 즐거움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은혜를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느헤미야가 아닥사스다 왕의 신임을 받고 이제 특사로서의 자격으로 예루살렘의 중건을 맡았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하나님의 인정과 신임을 받음으로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하고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위대한 일꾼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기도할 때 간절히 기도합니다. 구체적인 기도를 올려드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응답받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며 역사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오늘도 저희들의 간구하는 기도에 귀를 기울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오며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니 아버지 나라가 오게 하시니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